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어제 주일 예배와 또 오후에 진행됐던 성탄 합동 축하의 감동이 저는 아직까지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즐거운 마음과 더불어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가 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쁨과 감사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이 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라 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성경 통독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1장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네, 베드로가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제 썼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시점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 교회 성도들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과 미혹을 경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생명과 경건이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늘 함께 해주실 분, 영원히 함께 하실 분,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성도는 그 은혜 위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성품을 자라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었으나 그냥 그대로 은혜 받았다 하고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결단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저 주어진 상태,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셨으니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은혜를 받고 살기만 하면 되네, 할 게 없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열성을 다하여, 개역 개정에는 더욱 힘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하라라고 했는지요. 오늘 말씀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5절에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 위에 아무것도 얹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 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 그 위에 덕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생활하는 생활에서 덕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냥 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 근데 이 지식은 단순히 그냥 아는, 우리가 뭐 지식이 많네, 뭐 지식을 배우네 하는 그냥 알면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알고 머릿속을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격적이고 또 관계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성장을 합니다.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그저 맹목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영적 성숙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에도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고 나는 진리 안에 자유로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하면서 자기 방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도록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도 성령의 열매에도 속해 있지요. 믿음 위에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사다리처럼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또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의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주고 또 사랑하며 참아지는 인내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노력해야 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찬양도 하는데요. 그 은혜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인내가 또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절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인내가 없으면 결국 절제력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인내 위에 우리는 또다시 경건을 더하라.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은 또 무엇입니까? 경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경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경건을 더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경건 생활에서 멈춰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경건 위에 또다시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아끼고 돌봐라.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 믿음이었는데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뿐 아니라 성도 간의 우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경건까지가 아니라 공동체적 성숙, 그 이후로 사랑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정과 같은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갖춰진 뒤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높으신 하나님,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을 쌓아간다면, 그것들을 잘 갖춰간다면, 또한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거나
형식주의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품들을 갖추지 않고 또 넉넉하지 않다면, 넉넉하게 그것을 갖춰가지 않는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더하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열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믿음이 자라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멈추는 순간 쇠퇴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천성은 하늘의 성,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요.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그냥 힘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성을 다하여 믿음을 쌓아가고 그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또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간의 우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 귀한 신앙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에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하신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또 새 힘을 얻어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저희들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성을 다하여 힘있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멋지게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